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를 몇 시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는 도중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누가 팔 거야 그러면서 누가 팔 거야 이제 서로 이제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중에 누구일까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근데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예수님 자리에 제일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그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큰 자인지는 누가복음 9장에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마음 속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얻어내야 돼.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걸 원했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그랬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했으면 왕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죽는다 그러고 계속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그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였죠.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렸던 게 아니야? 그 그림이 무너져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원하던 게 그 돈을 좀 많이 훔쳐갔었나 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는 돈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를 보면은, 그래서 누가 크냐고 지금 성만찬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얘기해요. 너희 중에 성만찬 하면서 누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팔 거야 이러다가 누구일까 그러다가 이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최후에 이제 성만찬 이제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다툼이 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도 46절에 보면은 그런 또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그 변형되고 나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또 그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그때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엄마들이 와서 노비까지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누가 크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그 독재를 많이 썼던 사람일수록 그런 칭호를 많이 썼답니다. 로마 황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배한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 왕과 백성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였답니다. 그러니까는 왕을 큐리오스 주인 이렇게 왕으로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노예나 다름이 없는데, 이때 당시에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은인은
헬라어로 유에르케테스인데요. 좋다는 뜻의 유와 공적 행동이라는 뜻을 가진 에르곤을 합쳐져서 복합어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 그러니까 독재자고 굉장히 폭력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 박애주의자 등등을 썼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그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하고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박애주의자야. 굉장히 그러니까 모순된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제 포장한 거죠. 그래서 너희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그렇지 않고 같을지니라는 얘기는 섬기는 자, 이거는 자기의 힘이 있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스스로 포기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는 젊은 자는 아주 어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사람, 나는 아는 게 많지만 아는 게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기러. 그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잘못된 신관이 만들어지고 왜곡된 이상한 형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모습이더라고요. 젊었을 때 모습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의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인 줄 아십니까? 아주 젊었을 때 한 20대 얼굴인 것 같아요. 20대나 30대. 이 기독교의 이단이 어떤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그 기독교의 이단은 미국에서 50년 전부터 내려온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구원이 되는 거지, 영접했다고 이게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게 박수 칠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들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또 섬김의 삶을 사셨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모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들. 꼴보기 싫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고 하지. 그리고 구원은 받아 천국 간다고 하지.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쪽에도 문 닫으신 분이 꽤 많으세요. 그런 형태로 해서 교회가 문이 닫혔다. 아니,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요, 의인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거,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상 속에 없는 악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배우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죽을까요? 길을 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별로 그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활용하고 이게 좀 불경한 말인데 예수님을 활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실제로 섬겨주셨어요. 이 성만찬 하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본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항상 함께 하셨죠.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제자들도 자신의 피로 그 순교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지금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얘기들이 한국 교회 이제 대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에서는 대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러고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전달이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생명이 흘러가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흘러갑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했는데 죽는 게 뭔지를 몰라. 저도 가만히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야 대충 아웃더랩만 정리를 해줬어도 이렇게 몇십 년을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왜? 우리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거 겨우 이제 하고 보니까 나이가 힘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오늘날에 지금 거의 신학교가 한 30%, 100명 중에 30명 정도밖에 안 와서
정원 미달이돼. 시험 볼 것도 없이 그냥 넣으면 그냥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어제 가서 또 들었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교회도 지금 뭐 1년에 뭐 문 닫은 교회가 몇만 개라 그러던가? 뭐 몇 년 사이에 몇만 개가 문을 닫았고, 저희 교회도 문 많이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요, 숫자 많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맡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해서 버린 거, 그러니까 집이나 부모나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 우리 한국교회도 이걸 버렸던 저기 인천의 그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자기의 모든 그 의사직도 버리고 자기 재산도 다 버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고아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그분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정죄하는 거 보면은 좀 두려워요. 어떻게 이단 소리를 저렇게 함부로 하지? 저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단 소리 정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로 하려고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시니아조인데요. 채를 흔들다. 옛날에 그 시댁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아이들 오줌 싸면 이게 해가지고 소금 오더라 그래. 키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질은 다 날아가 버려요. 사탄이 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직접 말씀하신 거.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사단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지게, 믿음의 파선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제가 어떤 영상 그 목사님이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마약하고 뭐하고 하다가 그 AD 그 무슨 그런 정신적으로 그것도 좀 있었고 AD 뭐 그거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자식의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어서 지옥에 완전히 마약 그거로 해서 죽어서 딱 떨어졌는데 그 아들이 그 지옥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막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옥 안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이 아들은 내가 이 엄마하고 그 약속을 준 아들이다. 이 아들을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살아난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다는 거는 믿음이 왔을 때 그게 성립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왔을 때. 그런데 이 믿음이 파산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 하늘나라에서 오직 통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에 보면 돈을 훔쳐갔자. 그리고 돈을 맡길 정도면 상당히 그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이성과 논리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어버버 하는 사람한테 돈 안 맡기잖아요. 정확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 얘기는 이 돈에 대한 얘기는인데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든지 앞장서고 그냥 말도 빠르고 성질도 급하고 이런 얘기가 그 가룟 유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법에 뭔가 걸려 있으면 사탄이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해요. 야, 동방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러분, 원망하고 욕하는 거가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욕하는 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정죄했던 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돈을 많이 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제 돈 안 줘봤어 봐요. 쟤는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거 돈 싹 가져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욕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하나님한테 꼬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즉시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가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욥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의가 잘못됐음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욥이 자기 죄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죄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죄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사탄은 그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껍데기가 우리의 행동이라면은 그 알맹이라 하나님 아는 것과 지식과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이 이제 뭔가를 알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 본인이 믿음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이 뭘 알아.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형제들이여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외칠 때에 너네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죽였어. 그 참 하기 힘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쁘시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무리 각오를 해도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이 베드로의 이 각오는 진짜였어요. 정말이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만찬 끝나고 나서 좀 이따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감난산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70인도 파송하고 이제 여러 번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선교지를 보내고 제자들과 이런 70인의 사람을 보내는 목적은 잃은 자를 찾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명 아니면은 이웃에게 전도하는 사명, 그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영혼인데 오지 못하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런 것처럼 이제 선교지로 아니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거는 불법자에 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불법자라는 얘기고, 앞에 전대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핍박이 많았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때는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든지 병도 낫게 해주고 뭐 하면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다 사람들이 채워준 거예요. 병 낫고 뭐하고 하면은 채워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잘 준비해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 하리.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예수님이 불법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간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검 둘 가지고 전쟁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칼로 그거를 귀를 쳐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이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감람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게 감람산이라는 건 원래 올리브,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그냥 감람산이라고 해서 높은 지대가 아니라 얕은 동산 같은 곳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여기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이 부근에서 아마 올리브오일을 많이 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는 꼴짝이 그 성전 맞은편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향해서 걸어갈 때 약 한 30분 정도 걸어갈 정도 거리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자주 모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유혹이라는 것은 그 사탄이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해놓고서 자신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한 6, 7m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 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가 너무 힘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죄의 무게를,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이 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근데 저는 제가 지은 죄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낸다는 거. 근데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다른 건 없을까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왜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한다는 거.
사람들이 용감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거죠. 그곳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저는 이 땅에서 잠깐만 그 죄의 고통 속에 있어도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절망 쪽을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지옥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어느 게 가장 고통스러운가를 얘기를 할 때 소망이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소망 없이 많이 살아요. 소망 없는 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깊은 절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이 뭔가? 절망의 고통가.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미래도 없고 어떤 그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 그래서 절망은 내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진노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 이것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죄는 내가 깨닫는 즉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마태복음 보면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한 번 나왔네요. 더욱 간절히, 천사가 도와줬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드는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니,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아예, 죽는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해도 아예 관심이 없어. 죽는 건 상관없어.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면은 나는 높은 자를 차지할 거야. 요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제자들만 모를까요? 우리도 똑같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시는 거 아예 관심 없어. 죽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부인한다고 말해도 아니요, 내가 옳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자요. 기도하는 잠자다 보면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슬픔으로 인하여, 근데 마태복음 마가는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실 걸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감당할 시험, 우리가
예수님은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잠을 잤으니까 이 시험에 바람이 불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 따라갔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입니다. 혼입을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너도 그러니까는 혼입을 벗기고 도망가는 그 마가복음에 그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놓고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